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돈과 하나님입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좋아하나요? 네, 저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돈도 좋아해야겠죠. 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긴 하죠. 하나님에 비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저축을 할 텐데 왜 저축을 합니까? 우리 승엽 형제 저축을 하나요? 왜 저축을 하나요? 예를 들면 그럴 때 그렇죠. 목돈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우리 인용 리더는 저축을 하나요? 네, 그 저축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비상시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나중에 큰일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죠. 네, 저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서울에서 집을 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때가 되면 군사 안에 집을 장만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고 싶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지금 집이 있긴 하지만요. 네. 대다수 사람은 돈을 착실하게 모읍니다. 일을 해서 돈을 모으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과는 달리 돈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머니스 뉴스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지난 5년간 5개 은행에서 집계된 횡령 금액이 무려 911억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모 은행 직원이 한 700억 정도 횡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처는 YTN인데요. 건보공단,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뒤에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그 돈에 관련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돈이 뭐길래 저들은 저렇게 큰 돈을 횡령해서 가족의 명예를 먹칠하고 자기의 인생도 망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같이 고민을 해볼까요? 여러분, 돈이 뭐길래 우리는, 저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돈이 뭐길래 돈 앞에서 절절 맬까요? 여러분, 돈이 뭐길래 우리는 그렇게 돈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 다소 길더라도 한 절 한 절씩 살펴볼게요. 이 부분에는 어떤 재산 관리인이 등장합니다. 그 재산 관리인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횡령을 했는데 그 비리를 세탁하는 방법이 나오죠. 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돈이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 돈을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청지기를 고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그 주인의 소유를 돈을 낭비했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을 한 거죠. 너 나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하나씩. 그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그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 담당 공무원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감독자 혹은 종중의 우두머리,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산 혹은 부동산 관리를 뜻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청지기는 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재산,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종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지기가 이 돈 많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주인이 그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주인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너 일을 그렇게 했구나. 안 되겠으니 너 그냥 나가.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지 않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런 말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너 나가라고 했지만 청지기는 순수히 죽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지기가 걱정을 하죠.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왜 걱정을 했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체력적으로 튼튼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에 좀 특화된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험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몸이 약하고 또 사무직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빌어먹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국어를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던 겁니다. 나는 힘든 일도 못하고 국어 일도 못하겠는데 어쩌면 좋을까? 난 쫓겨나면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겁니다. 정직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구사하죠. 그게 쉽게 말하면 환심 사기 전략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달리 말하면 그 자기가 모시던 주인과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기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일일이 불러다가 셈을 한 건데 여기에는 딱 두 사람만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죠. 이 사람을 불러다가 청지기가 당신 100마를 빚졌는데 그냥 50마리라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당신 밀 100석을 빚졌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80석만 빚진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참고로 기름 100마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노동자 3년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서울의 기준으로 대충 환산하면 한 1억 원쯤 되겠죠. 3년치 일한 거니까. 그리고 밀 100석은 당시 노동자들 8년 혹은 9년치 연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환산을 하면 한 3억 되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차피 주인에게는 점수를 얻지 못했고 미운털이 바뀌었으니 그 다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혹시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환심 사기 전략을 구사했는데 기름 100마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50마리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50%를 깎아준 거죠. 한 5천만 원을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본인의 재량으로. 그리고 밀 100석 가진 사람, 3억 빚진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 20%를 탕감했으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탕감을 해준 거죠. 이러한 전략을 구사를 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좀 말이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가 삭감해 준 것은 중개인과 고리대금업에 관한
팔레스타인의 관례에 따른 청지기의 이익 부분이다. 좀 말이 어렵네요. 그는 채무자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이 주인은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자기 돈을, 재산을 관리하라고 한 거죠. 달리 말하면 잘 관리해서 좀 부풀리라는 겁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 청지기는 일종의 고리 대금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로 뭐 물건이든 돈을 빌려줬겠죠. 그런데 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하니까 본인이 부풀린 금액의 일부는 자신의 건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 본인의 이익을 그냥 포기를 한 겁니다. 본인에게 돌아갈 걸, 본인이 가질 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살기 위해서. 8절과 9절입니다. 이 종이 쫓겨날 위기 앞에서 그러한 탕감 전략을 펼쳤을 때 그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참 의문스럽게도 이 주인은 칭찬을 했대요. 이 주인은 이 종을 보고 너는 참 지혜롭긴 하다, 이러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칭찬을 했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듣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칭찬할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청지기는 돈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를 했고, 그리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 보고 너는 참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죠. 왜 칭찬을 했을까? 왜 칭찬을 했을까? 이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의 초점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직과 부정직에 관한 교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정직은 좋고 부정직은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이 말하는 바는 돈을, 재물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재물의 지혜로운 사용, 자비로운 사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의 핵심입니다. 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종이 돈을 자비롭게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기서는 그 청지기의 불의는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청지기가 뭐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요. 이 청지기가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쫓겨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재빠르게 지혜롭게 반응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빠르다, 지혜롭다, 이 형용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일단 누가라고 보면 이 누가의 창의적인 해석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내용이고 신학적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잘 가공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오늘은 그 신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그러니까 원본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종말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계승을 해서 창의적으로 변형을 한 것이죠. 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을 그 현실적인 교훈으로 바꿔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9절부터 13절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은 그 불의한 재물로 남아 친구를 사귄다면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10절부터 12절인데요. 이 부분은 잘못된 재물을 사용하는데도 신실함을, 그러니까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그 돈을 사용할 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1절부터 8절인데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이 청지기 이야기에서 원래 의도는 그 종말론적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PDF에 이렇게 글을 많이 실으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원래 의도,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해 유대 백성들에게 위기가 가까워 왔는데도 민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와 공격의 비유로 이 말씀을 제시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를 일종의 본보기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좀 말이 긴데요. 한번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조건을 이제 구비해야 하는 거죠. 조건을 구비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나라에. 그러니까 위기인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당시 유대 백성들은 아무런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재빠르게 지혜롭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 청지기를 봐라. 잘릴 수 있는 상황에서 느슨하게 행동하지 않고 재빠르게 그 돈을 잘 사용해서 주인의 칭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가 곧 오니 이렇게 느슨하게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재빠르게 좀 움직여라.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은 이 청지기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비유의 내용과 하나님 나라가 잘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이제 그러한 지적인 그런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예수님의 의도는 그 행위의 도덕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위가 옳냐 그러냐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 앞에서 그렇게 멍청하게 있지 말고 좀 빨리빨리 움직여라. 하나님 나라 곧 오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움직여라.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조금 변형을 했던 거죠. 누가 해석은 이렇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전달하셨지만 누가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이렇게 잘 사용해야 한다. 누가는 이 점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독특한 해석인 거죠. 네. 누가복음의 핵심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구제입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2번인가 1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번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그 재물을 잘 사용하라. 이게 바로 그 구제라는 주제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네. 주인이 이 종에게, 이 청지기에게 너는 일을 잘 못했으니 나가라고 했을 때 이 청지기는 이제 살 궁리를 했죠. 내가 직분을 빼앗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얻자. 이러한 전략을 세웠고, 주인은 그것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너는 불의하긴 하지만 참 일은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은 10절부터 12절인데요. 역시 이 부분도 누가의 해석이 담겨 있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 성실한 행동, 그러니까 충실한 행동의 중요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제 말로 풀어보면 오해는 사양합니다입니다. 네. 누가는 사실 염려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돈을 조금 횡령해도
그 목표하는 바가 괜찮으면 그 의도도 잘못된 의도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괜찮나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누가는 그것을 경계했죠. 결코 그렇지 않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정당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자칫 이 청지기를 일종의 모델로 삼을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경고를 추가적으로 전달을 하죠. 누가는 잼을 사용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라도 신실해야 하고 불의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했죠. 누가는 그것까지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는 뭐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이 대조되어 있고 11절에는 불의한 재물 그리고 참된 것이 대조되어 있고 12절에는 남의 것과 그 나의 것이 너희의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러한 표현이죠. 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다시 반복을 하면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데에도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데도 신실하다면 뭐 일상생활에서의 그 삶은 말할 것도 없죠.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히 충실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면 신실한 신자가 되고 신실한 그 봉사가 되고 그 참된 것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재물을 사용하는 데에도 신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과연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러한 말을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10절,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해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13절이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절이 어찌 보면은 오늘 설교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한번 어떤 전문적인 신학자의 말로 좀 더 길게 풀어서 제가 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누구도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받은 재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섬김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의 재원들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공급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동시에 돈도 사랑하기는 어렵죠. 딱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죠. 둘 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올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필요한 돈을, 재물을 또 뭐 기타 물질적인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고 우리가 가진 돈이든 재물이든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평가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네,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직이 지금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꼭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죠. 이 청지기는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인 하나님 예수님이 청지기를 고용해서 그 재산 관리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 청지기가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맥락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질문에 꼭 답변을 해야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 저는 교역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청년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 직장 일일 수도 있겠죠. 또 뭐 다른 일일 수도 있고 뭐 학생의 일일 수도 있고 군인의 일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그 일을 맡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자면 내가 그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는지 꼭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것임을 알고 있는가, 믿는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 따르면 내가 가진 것은 없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그리고 내 가족도, 내가 가진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맡기신 거죠. 나에게 잠시 살아있을 동안 잘 사용하라고. 우리 청년들은 자신이 가진 돈이, 내가 가진 내 몸이, 내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러한 고백에 따라 살아가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교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 잘 살아가진 못합니다. 물론 청년 때보다는 제가 좀 더 성숙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나름대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아주 100%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제가 아직까지는 잘 믿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몇 %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고 있나요?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물을 혹은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소유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적인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도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없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소유한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러한 비판적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맡겨주신 재물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나, 이러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라고 했죠.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돈으로,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어찌 보면 도운 겁니다.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있나요? TV를 볼 때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해외에도 참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전부 다 기부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부라도 기부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ARS를 통해서, 그리고 휴대폰 계좌 이체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을 때 소액 기부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규칙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닌데도 잘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 말씀을 어찌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실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꼭 동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다면 세 가지 메시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의 통로다. 네, 누가복음의 핵심은 구제라고 했죠.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구제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그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것을 꼭 파악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줄 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손을 맞잡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신앙생활인 거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건 온전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아닌 거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보면 부족하죠. 반드시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배우고 행한 게 그 완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내가 맡은 작은 역할에서 먼저 증명된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화려한 큰 역할을 주셨을 테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보잘것없고 작은 일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음지에서 하는 일이고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함부로 서투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에서부터 착실하게 전문성을 쌓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음 단계로 옮겨가지. 이러한 작은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다른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듣기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혹시 교회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겼다. 이건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지도 않고 너무 작은 일인데 나는 빨리 저 큰 일을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일 그러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누가복음 말씀에 따라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이 작은 일을 잘 처리해야만